자, 오늘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그 뜻은 폐허라는 뜻인데, 이미 폐허가 된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거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찾다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만큼 우리가 아무리 사람한테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숨겨지지 않죠.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과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번 사건, 이번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그렇죠. 또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법정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흘러가요. 흐름은요. 세상 흐름이든 영적 흐름이든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모르면요.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나 한 사람은 6.25를 미국이 시작해서 미국이 작품을 내고 미국이 연출하고 미국이 각본해서 미국이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6.25를 얘기하고, 전환길 이 강사는 이제 소련하고 결탁하여 북한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맞겠습니까?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소련이야. 맞아요. 이제 전환기 강사가 말하는 게 맞죠.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뭡니까? 미국입니다. 그 더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악한 형들이에요. 강대국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6.25 발발 일주일 전에 미국이 다 돌아갔거든요. 희한하죠? 왜 돌아갔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또 미국이 도우러 오죠. 미스트라에게도 맞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것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하는 걸 잘 보시면 돼요. 강대국들이. 무기가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후진국들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기를 사용하더라. 그게 뭐야? 그럼 누가 돈 벌입니까? 강대국들만 또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주식으로, 코인으로 다 바뀌어놨습니다. 제 말 틀렸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총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핵 한 번 끝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의 전쟁이라. 주식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쑥 했다 그러면 데크 가짜 보이잖아요. 그럼 쭉 올라갑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쑥 쥐어다 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또 좋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올 줄 알고 이제 돈을 계속 넣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쑥 빼자. 그러면 위 사람들 쑥 빼버립니다. 그러면 쑥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 다 빠질 거 싶어서 쑥 뺀다니까요. 빠질 때 돈을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 빠질 때 안 넣고 올라가 되었거든요. 이 초보자들의 실수예요. 저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 원리가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냐? 우리한테 위기 온 게 아니고 기회가 왔다. 경영도 그렇게 합니다. 하청 업체들은요, 위기면 위기였다고 합니다. 맞죠? 제 말 틀려, 맞죠? 중소기업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대기업은 그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가 바로 대기업이에요. 그게 다 연관이다. 그러면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들이 랩런트 7명입니다. 맞잖아요. 크게 보면은 굉장한 응답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먹고 살면 랩런트 7명이 살아가요. 이 차이뿐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왜 이단입니까? 예? 왜 이게 성경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얘기를 안 했다고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에스라 얘기를 안 했다고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잠언서 얘기를 안 하고 전도서 얘기를 안 했다고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약은 성취다. 그 유무서는 맨날 사도행전만 강의한다 하잖아요. 성취된 걸 강의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강의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제 말 들렸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축서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잘 보세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든 인간의 여정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든 아니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창세기 속에 본인들의 삶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안 보면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답이 다 들었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안 믿으면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읽다가 영적 문제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이게 내 문제라서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문제를 안 보이면요, 영적 문제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다. 안 그래요? 난 진짜 보면서 이재명 말하는 거 안 보세요. 나 기가 나. 그건 철판 중에 철판을 깔았어요. 와, 너무 두터워서 뚫지도 못해서. 지가 말한 말에 완전 말이 얽히고 막 언행 불이치에 대마왕 개야 돼. 대마왕. 진짜 기가 막힌 발언들을 많이. 이번에 2월 14일에 떠도 엄청난 발언들을 했다니까요. 그걸 당 대표가 모든 유튜버들 다 열렸는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진짜로 막 죽이고 싶은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새 이 네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세 가지 합친 거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성취를 많이 이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정말 맞죠? 성경 어딜 구조봐도 요셉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요셉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래 성경을 읽어봐야 되니까요. 그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완성된 거 가지고 전도했는 게 아니고 구약 가지고 전도 다 했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답이 이거 다 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인간은 왜 노예됐으며 언제 해방됐는가? 이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디에 묶여있길래 노예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묶여있었습니까? 먹고 자고 사는데 묶여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 그것도 430년 동안. 요셉이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맞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 섰다고요? 바로왕이 섰더라.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의 삶이죠. 이걸 모르면 영적 상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피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해방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이 말에 많이 힘을 얻습니까? 그건 결국 한계를 만납니다. 명언에 힘을 많이 얻습니까?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레위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야 돼요. 맞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참된 믿음인데 민수기입니다. 백성민 숫자, 셀 숫자. 그러니까 백성이 믿음 있는 백성이 몇 명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이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3절이 아닙니까?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려워요, 성경이? 나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 보면서. 레위기에서 기억할 성경 구절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속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가 뭡니까? 피의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여기 의미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네? 1절에서 10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간다 그랬고 2명만 간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영적 싸움 이겼어요. 맞죠? 이런 구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 다섯 번째로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시킬 것.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시키는 게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누구한테? 후대들한테. 어른들이 안 들어서 어떻게 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래 얘기하잖아요.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이마에도 표를 보고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 아닙니까?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맞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돼.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각인시키기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키게 했던 여호수아.
그걸 안 지켜서 무너졌던 사사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돌렸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눈을 돌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똑같아요. 출애굽기, 이거, 구약에도 이렇지만은, 신약에도 똑같죠? 맞죠? 하나님은 어디에 문을 돌립니까? 이방인의 문을 돌립니다. 맞죠? 똑같죠? 희한하다니까. 그래서 어떻게요? 새 절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나머지는 뭡니까? 7번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오셔야 합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왕을 세웠고요. 선지자들 세웠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대표적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대표적인 왕 누구였습니까? 다윗.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 통해서 누구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구약 39권을 요약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근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알겠죠? 그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이분은 누구신가?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분은 누구신가? 제사장이죠. 누가복음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은 누구신가? 의사니까, 의사가. 그래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가 막히죠. 이 세 가지 합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전. 맞죠?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 문서. 바울이 그래 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다른 걸 집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가장 성경의 말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놓친 겁니다. 선미상사 때문에. 자기들만 복이 있고 나머지는 복 없다. 뭐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희들은 플레이보이 잡지나 이상한 거, 마약이나 이런 걸 해라. 다 버티는 인물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저런 사건이 왜 일어나지? 여러분, 대전에 초등학생 여자 교사가 8살 그 애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본다니까요. 안타깝다는. 근데 그 뒤에는 정치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정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자꾸 더 크게 이슈화 시켜서 막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모르면은 거기 막 본다니까요. 모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시선을 딴 데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있잖아요. 우리 80 몇 년도에 생겼어요. 82년도에 야구 생겼죠. 맞죠? 프로야구. 전두환이가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그 모든 것을 없애려고 야구를 더 만들어냈다니까요. 개막. 야구 그리 생겼습니다. 몰랐죠?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 야구에서 돈 벌어 가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상관없죠, 그런 거. 그 전두환을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정치에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다 머리가 다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맞죠? 근데 경제 발전에서는 기가 막히게 해왔잖아요. 고속도로 깔고, 정주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뭘 많이 했습니까? 독재처럼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사람마다 약점 다 했어요. 네? 강점도 있겠지만 약점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 강점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옳은 것이 나쁜 것이 돼 있고, 나쁜 것이 또 옳은 것이 돼 있고,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 헷갈려서 못 살아요.
다 죽일 놈이고 다 도둑놈이고 그래. 나중에 내가 없으면 빈곤해지잖아요. 맞잖아요. 빈곤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 돈 푼다 하거든요. 맞잖아요. 문재인이 거짓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라 407조 예? 거짓 됐잖아. 우리나라 거짓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문재인은요. 돈만 풀었지. 그 돈 지 돈도 아닌데 막 푸는 거예요. 아무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말이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틴다 이거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막 함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결과 그래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돈을 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말. 전라남도에, 전라북도에 돈 준다고 좋아하죠. 300만 원 주기도 하고, 막, 100만 원 주기도 하고, 제일 많이 준다고 300만 원이에요. 대구는 안 줬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 거짓 만들어. 그리고 또 어떻게 그쪽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25만 원씩 풀자는 거예요. 왜 25만 원 풉니까? 1조 돈, 2조 돈, 3조 돈 다 풀어보지. 맞죠? 똑같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게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그게 더불어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처럼 정치해버리면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거짓돼야 돼 있어요. 맞죠? 근데요, 국민의힘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각 개인이 개인화 딱 돼 있어요.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조화가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셨죠? 그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환기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광주 가서. 이번에 광주 된다 가죠? 가잖아요, 이번에. 처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못 갔겠는데, 처음에는 뭐 쓰레기장에서 하락해요. 민주당에서 쓰레기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국민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장은 오지 마라 하고 막. 빨개지지도 않는데 뭐 오지 마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후대들이 보고 있고 2030 세대들이 보고 있는데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전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지지합니다. 복음.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한 건지. 물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맞죠? 로마에 속국됐을 때 더 복음이 전파됐어요. 맞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쓰든 국민의힘이 쓰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는지 잘 보세요. 노예 됐을 때 복음이 더 증가되죠. 맞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됐을 때, 속국됐을 때, 유랑민 됐을 때 복음이 더 증가됐습니다. 더 확실한 복음들이.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더 신실한 제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북한에는요,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좀 죽어요. 죽는데도 지하에서 계속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한국 내려와서 복음 들으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갔다 아닙니까? 북한에. 그런 북한인도 있어요. 복음 듣고 싶은데 복음 못 듣고 싶어. 못 들어가지고. 자, 아이성의 전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아가넨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아주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함께 해야 됩니까? 네?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넷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뭘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리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무슨 삶입니까? 비참한 거지. 본인이 네피림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맞죠? 본인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세요. 바벨탑 쌓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 짓을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은 아간이 했다 이 말이야. 아간이.
아간이 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삶.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칩니다. 자꾸.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다 묶여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맞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정타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잖아요. 우리 가끔 가잖아요. 인간은 고쳤을 수 없다 하잖아요. 맞죠? 특히 시커먼 머리는 고칠 수도 없다 하거든요. 그 누가 말한 줄 압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맞는 말 했거든요. 맞죠? 인간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이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압니까? 쇼펜하우어 결론이. 그래서 빨리 태어나서 빨리 죽어야 된다. 자기는 냉수 마찰하고 죽었죠. 88살 때. 그 남들은 다 죽일 뿐. 그래서 자살 그런 것들이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요. 그래서 진짜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의식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늘 죄의식,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알겠죠? 속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렇게 하면 돼요. 매일 영접하면 좋죠.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아니 영접했는데 왜요? 이 영접의 실제와 의미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맞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제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영접했는데 왜 나를 건드리냐 그 자체가 벌써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영접이 됐다면요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로 하는 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잖아요. 맞죠? 오늘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하지? 맞죠?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뭘로 들으면 됩니까? 기도로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대화부터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대화부터 하라니까. 예. 내가 지금 여기서 할 것이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난 딴 걸로 자꾸 돌아갑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에 따라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삶 속에. 이럴 때 나는 뭐가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 어떤 증인입니까? 이런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이러면 늘 가난하게 삽니다. 나 돈 많은데요? 돈 많은데 왜 가난하냐? 돈이 그 흐름이 엉뚱한데 흑암 쪽으로 가면 그 가난한 겁니다. 돈의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아유가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아유 기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디에 기부 많이 합니까?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그게. 그 상처로 인해서 다 기부하는 거예요. 진짜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교회에다 기를 해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많잖아요. 교회를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천주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난한 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면 가난한 겁니다. 돈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자친구에다? 남자친구에다? 이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부분들을 기부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고 기부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가난한지를. 내가 지금도 왜 나는 경제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사람들은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줄 수 있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질병.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꾸면 2, 3, 7을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2, 3, 7을 봐야 돼요. 이 질병에서 벗어나면 치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치유. 맞죠? 뭐가 치유입니까? 치료하고 치유는 다른 겁니다. 아셨죠? 치료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 치유는 뭡니까? 과거하고 미래의 형입니다. 치유는. 이 과거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현재 암이 생겨났잖아요. 맞죠?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해야 되죠. 이건 의사가 한다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무슨 원인 때문에 암이 걸리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계속 누구한테 줍니까? 대물림 받는 거예요, 그냥.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면 우울증대로, 암이면 암으로, 단명이면 단명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이거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이거 후대 아닙니까? 후대도 포함된 말이에요. 후대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똑같이. 중풍이면 중풍으로. 그 집안을 내려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치료를 하지 치유를 못 합니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치료는 해줄 수 있어도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영어로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치유는 뭐예요? 영어 힐링입니다. 힐링. 암이 걸려도 괜찮을 만큼 치유가 돼야 돼요. 맞죠?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 안희수 여사. 맞죠? 치유받았죠? 의사가 고쳤어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영적인 배경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딱 믿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치유받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걸 우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잖아요. 치료받는 건 치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맞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표적이 딱 따르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딱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유 메시지인 거예요. 또 아무 데 가서 뱀 집어들고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바로 물립니다. 아니 죽은 뱀도 지금 징그럽잖아요. 나 군에 있을 때 죽은 뱀인데도 앞에 만져봤거든요. 와, 온몸이 오싹하게 알죠? 네. 그 뱀을 만져봤는데 앞에 싹 만져봤어요. 근데도 꿈틀거리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워낙 부드러우니까 줄렁거리잖아요. 뱀이. 그 앞다리를 싹 잡았어요. 근데 와, 이걸 가지고 내가 자대 배치해 놓고 갔죠. 난리가 나는 거지. 던지니까 그대로 막.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건지. 근데 던지더라도 살짝 굽히잖아요. 그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병이면 미쳤죠. 군수가 다 끝나는 거죠. 내가 그때 당시에 병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겁니다. 병장 안 했으면 난 맞아 죽는 겁니다. 뭐, 하면서 딱 던져보니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병 뭐 이런 게 어딨노? 또 뭐. 아이고, 간도소매도 안 되고, 뭐, 이게 보니까 이제 뭐라 개는 거지, 나한테. 아주 못됐었습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내가, 그렇잖아요. 아유, 내 복음 듣고 이제, 진짜,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너무 당하다 보니까,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병장이고 상병이고 하니까, 나는 이병이고 하니까, 미치겠다요. 와, 사람이 그거 돌겠더라고요. 정규 때는 그게 아니죠. 휴대폰 보죠. 이런 게 어디 어딨습니까? 난 전라북도 일상원인데. 근데 걔잖아요. 위에서 밑에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널짰다 했거든, 널짰다. 이 널짰다를, 알아듣죠, 널짰다를. 서울 사람들은 널짰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와, 내가 그걸 이듬해 때 얘기했다가, 진짜 엄청나게 두들 맞았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인데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널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이 바보가 내 인수성 드는 거야. 아니, 널짰다고요. 계속 그래. 그 사람이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선임병이. 그러면 이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 그 말이가. 예, 그럼 널짰다고요. 바로. 그 사투리 아예 가시 사투리 썼다고 뭐라 했는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그래, 많이 맞았어요, 저도. 예, 사투리 많이 썼다고. 전라도 있잖아요. 전라도면 전라도 사투리 알아들어야 돼요. 서울 사람이 이제 고참이에요. 서울 사람이 서울 표준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 사람이 대구 말을 하는데 서울 사람이 못 알았다. 죽는 거지. 이게 군대입니다. 요즘 그렇나? 아니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고참이 대구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고참이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표준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버립니다.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게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어디에 증인돼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는데 세 가지의 증인되러 가잖아요. 이 목사님 맞죠? 가난에 증인되세요. 알겠죠? 정말로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쓰게 만들고요. 돈을 너무 많이 쓰려면 너무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가난의 그 시작이에요. 알겠죠? 질병. 또 뭡니까? 무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 많이 하죠. 요번에 유시민이가 진중권한테 완전히 발렸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시민 말 잘하잖아요. 근데요, 이 말 잘하는 유시민이가요, 유시민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타나 보니까 깨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시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게 다 무능입니다, 무능. 그러면 진중권보다 또 말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또 진중권 또 깨갱이 되겠죠. 하나같이 들으면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의리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익이 아니라니까요. 정의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우리?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섬이.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정의를 서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셨죠? 그래서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이성 전투처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진정한 영적 싸움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로 세상에 또 이 세대에 올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분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교 경제,
2030, 2080 살리는 정말로 후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며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회복할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